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제가 군 입대했을 때 군상을 할 때 일들을 잠깐 이야기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훈련받고 이제 이등병에서 일병을 달고 상병을 달을 때였습니다. 이 상병을 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반절을 했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 반절을 했다는 것이죠. 좀 더 재미있는 표현을 하자면 제대할 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군 복무들을 그 시간마다 잘 감당하면서 일들을 펼쳐나갈 때 충실하게 보낼 때 병장을 달게 되는 것이고요. 또 순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순번일까요? 그렇습니다. 제대할 순번입니다. 이제 때와 시기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참 이등병 때는 그날이 정말 올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활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또 이렇게 보내다 보니 제대할 날이 드디어 찾아왔던 것이죠. 그때를 회상하며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가 아니면 한 시간이 가장 길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생각하기를 아마 그때는 이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어떤 때냐면 고참과 함께 야간 경계 근무를 쓰는 겁니다.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쓰거든요. 이때가 제일 길고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고참은 저의 사수였고 또 저를 가르치는 그런 고참이었습니다. 제가 운전기술을 배웠고요. 또 특수 장비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나에게 가르쳐줬던 고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이 지겹지 않도록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고참은 다각적인 면에서 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 고참과 단 둘이서 그것도 바로 옆에서 1m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의 그런 것이죠.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경계 근무를 하고 있으니 정말 힘들었던 것이죠. 많이 맞았습니다, 사실. 이처럼 하루하루가 멀게만 느껴지고 고통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제자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붙잡혀 갔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날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원동력이 있었죠.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죠. 예수님은 공생활 기간에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대략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가운데 거하셨죠. 부활하신 후 40일의 기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요, 제자들에게도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증인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여하였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재정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40일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많은 실제적인 증거들을 보이시는 그런 기간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특별히 성령 강림의 약속과 복음에 대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40일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언급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3절 말씀을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28장 3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지경을 넘어서 또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복음 전파 사역이 바로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지상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대망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곧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착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치적 독립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오해에 대하여 예수님은 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대답 대신 답변을 주시는데요,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위대한 일,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민족,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를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때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정신체작 한마디 하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을 말씀해 주시죠. 곧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은 성령을 받은 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야 할 그런
것이었죠. 이러한 사역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 주셨죠. 이 복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복음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야 할 주체는 예수님의 증인들과 성령님이란 사실을 알려주시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을 약속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니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이 말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곧 가까이 왔음을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스승 없이, 예수님 없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임재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관심은요, 때와 시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을 알게 되었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활동해야 하는 임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장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그런 일들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며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땅끝을 향한 복음의 진구는 성령님이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며 예언하는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죄인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올려갔습니다. 그 뜻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로 취하여졌다, 끌어올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힘에 의해
위로 끌려 올려갔음을 말해주지요. 그 힘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곧 우리 성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몸, 부활하신 몸으로 구름과 함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몸으로 큰 영광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듯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천사들의 책망,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이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사명을 까맣게 잊고 이적 현상만, 기적적인 현상만 가지고 마음이 빼앗겨 버렸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준 것이 바로 이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증언이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둘째는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을 뿐 아무도 부활하여 승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오직 구주 예수님만이 부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세상과 신앙 속에서 긴장감을 놓지 않고 또 우리 믿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복음의 사명,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강림은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통치를 위해 다시 오시죠. 그러나 이 땅은 아직까지 죄가 남아 있으므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교회마다, 환경마다 온전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모습이 간혹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불완전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해집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은 때와 시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우리는 그 때와 그 시기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만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 시기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 속한 일로 우리 예수님도 또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심 두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관심 가져야 하죠. 여기에서 때와 시기는요, 이 두 단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각각 보다 긴 시간, 또 보다 짧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때라는 것은 시간의 지속성, 긴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면 이 시기라는 것은요, 때와 시기에서 시기라는 것은 정해진 한 순간, 시간의 한 정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사용할 때는요,
말세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개념을 모두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간에 대한 강조점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명확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라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준비하며 복음을 전할까라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지속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참으심의 긴 시간은 종료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를 정해놓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달라고 이렇게 떼서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의 시계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우리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을 계속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현실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나, 내가 좀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때는 언제일까, 이런 현실적인 세계를 갈망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께서 속히 오기를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을 어땠습니까? 천사들이 혼내켰던 것처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이 천사의 말, 물끄러미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명령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그 행복함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오되,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힘의 원동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충만하였을 때 이 모든 것이 원동력임을 보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